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 놓은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런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생은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이고, 이 신구약 성경은 살려놓은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이렇게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 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의 준 게 아니라 중생에서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을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림이라. 자기 아들을 낳아놓잖아요. 누구를 키우느냐 그런 말이요. 누구의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인간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활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대학을 들어갔다 하는 학생은 전체가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택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그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그래서 자존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현재까지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신 일은 전체가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사가 할 일은 단일 목적을 자기 자신이 이루고 자기와 관련된 양떼들을 단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도록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 그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을 쓰는 거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주신 거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1000번을 읽었다는데 목적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면은, 내가 이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건너편에 짓는 집이 있다, 그런 말.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집인가 올라면 그거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아, 그건 교도소를 짓는다고. 그러면 안 가봐도 알아. 안 가봐도 안다. 교회를 짓는 것이다, 그래도 알고. 학교를 짓는 것이다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로 한다, 그런 말이요.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거,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로 한다. 또 계시록을 보면은 다 계시록 해석이 다릅니다. 어디는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소경이 코끼리를, 기둥을, 그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라,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코끼리의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계란밥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끼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거 뭐 얘기할 거 없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단일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일 목적은 중생한 자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연단하고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설계도요,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의 지식이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다. 이단이, 애미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애미 전체가 통일연임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끼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계시록에서 나온다. 계시록에 보면 뭐 7년 대학 그거 보면은 다 각각이니까 그 새끼 이단은 계시록에 나온다. 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일은 앞으로 하죠. 말을 방해하고 우리 집사람이 졸라고 그러네. 참, 고개를 딱 쳐들고 딱 내 입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와가지고서 이게 뭔지 모르고 가면 다 불쌍한 것이다.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천국이 없다면은 가장 내가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 헛일을 한 헛일, 하루 일했는데 품삯도 헛일했다. 한 달 일했는데 헛일했다. 1년 일했는데 헛일했다. 내가 뭐
공부를 고등고시를 보려고 몇 년을 치는데 헛일했다 그러면은 참 원통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헛일했다 그래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그런데 이 목사라는 것이 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힘든 것인데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헛일했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내가 선지자로 또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선지자로 했다거나 부흥산으로 타고 몇만 명을 가르치는 그런 큰교회 목사를 했다 그런 말이요. 교회도 크게 짓고 여러분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봐. 여기 새벽기도 1부 3부 예배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가 이게 목사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참 억울한 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년을 헛일을 10년 헛일이 헛일이라는 것도 원통한데 자기가 목사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서 상급이 없이 내가 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다 그러면은 흥원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거 진짜 원통할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걸 그래 나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목사님들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거기에 속한 양들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천국의 상급이 큰 것이지 목사가 잘못될 때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한 양들도 다 멸망하니까 이게 큰 것이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다 여기 보니까 50살은 다 넘었네. 50살 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이제 81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 안에는 많은 제도도 있고 헌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남은 생에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로 살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재산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줬는데 부동산이란 말이요. 그래서 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선 아파트를 갖다가 모기지는 대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있지만은 수입이 더 많으면은 물질 가지고 많은 이웃을 덮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없어. 그만 밥 퍼먹을 사발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 궁뎅이 뒤밀고 잘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의복도 뭐 다 간다냐. 의복도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수봉 5,000원 주고 사 5,000원 참 따숩고 양복점에 이런 거 없어요. 5,000원. 그래서 우리 여기 노장로님이 내 5,000원 주고 산 수봉을 보더니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자기 고급차를 가지고 내 24시간 월급도 안 받고 모시고 다니네. 옛날에 부목사가 운전을 하면 말이야 시골 같은 데 갔다 오면
찌든거립니다. 뭘 안 주면 신경질 부리고 말이요. 월급을 받는 대로 그러는데, 아이, 자기 지금 남은 생에 그냥 죽더락 나 모시다가 하늘나라 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 그래서 장로님 걸 내가 하나 사다 줘야겠다 하고, 난 토요일 날은 꼭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 벼룩시장 이런 데 가요. 가는데, 그 나가서 보니까 그런 쓰봉이 없어요. 없어서, 그 패션, 있잖아요. 거기를 가봐서, 거기 가보니까, 그거 쓰봉마다 훨씬 못하는 것이 보니까, 22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할인도 22만 원이래.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이네. 토요일 날 주요. 우리 장로님 나갔던 쓰봉 꼭 5천 원 하나 사게 해주세요.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딱 갔더니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입은 거 이따 봐봐요. 5천 원. 새거요. 입던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좀 따라가서 그런 것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걸 만나게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은 가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그만 이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주를 위해서 쓰고 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내 몸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잘한 것 같아서 안 됐는데 난 상급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성화의 재료는 무엇인가? 뭘 갖다 성화를 이루는가? 그것은 내 몸과 소유를 재료로 해서 이루는 것이다. 내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 심신이요.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말. 지식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무슨 지위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그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게 심신이요.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이것이 내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내 심신도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화를 이루는 재료는 무엇인가? 성화를 이루는 재료는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그 내용이 힘이다. 힘, 능력. 근데 목사가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힘이 없으면 털 하나 못 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내 소유는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내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능이 말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
크는 죄인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을 버는데 자 기능을 소유해서 그룹에서 회장도 되고, 공부하는데 해서 대학 총장도 되고, 또 판사도 되고, 세계 금메달을 따는 이런 사람도 되고, 그런 것이다. 근데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네. 죽을 것과 썩을 것과 요한한 것과 불완전한 것과 그런 욕된 것과 약한 것, 이런 것을 내가 육체를 벗을 때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건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고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 내 마음에 지금 내가 한 목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이 소모되는 것이요, 내 몸의 기능이 소유되는 것이요, 내 입의 기능이 소유되는 것이요, 내 소유의 기능이 지금 증발해서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산화되고,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예?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산화되는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그것이 소모된다. 지금 한 목사는 여러 목사님들 지금 만난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사 이 말씀 해라, 저 말씀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산화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에? 그런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는 그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죄악에 오염된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몸으로 붙어 있는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사람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에서 거기에서 만났을 때 우리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그간에 한 목사한테 배운 말씀 중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만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도 행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옛사람이 그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직장에서 쫓겨난다, 너는 실패한다, 위협을 해도 절대로 그런 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질을 행할 때에 여기에 행하는데 쓰여지니까, 행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지금 산화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완전히 영생으로, 신성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너는
아까도 여기 이렇게 차를 두고 한 잔을 줬는데 그것을 이렇게 따는데 거기 헛들이 한 번에 떨어질까봐 아주 조심했어요. 그것도 조심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이 이게 영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질 수 있는 재료니까 이걸 하나라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을 강화해서 아주 내 기능이 하나도 헛되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져 죽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나 옛날에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나도 칼을 가서 한번 상할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로마서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려면, 그리스도는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 높여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에게 내가 삼켜지는 것이다. 완전히 그건 명령의 말씀에게 내가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게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거기다 이전해서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 거요. 죽고 보니까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시 부활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도 졸지 않고 잘 듣네요. 듣고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 여기 이마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마라는 것은 그 중생한 성도의 속사람, 그 육신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성경에는 그것을 생각이다, 또 마음이다, 또 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세상 용어, 문화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이라,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 이성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역사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어리라, 그 단군의 어리라, 그래 어리란 말이나 혼이란 말이나 마음이란 말이나 생각이란 말이나 정신이란 말이나 이성이란 말이나 이게 다 다른데 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 이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마라는 것은 자기 속 사람이 테레비 불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가 인을 맞는다. 인을 맞았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인을 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옳다 너는 되었다. 인을 맞는 것이다. 인을 맞으면은 그 인을 맞은 것에 대해서 인을 맞았으면 우리가 도장을 아까도 내가 결제하느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것에 내가 책임진다면 할렐루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고 공안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을 맞으면은 그 부분이 성화가 되는 것인데 성화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히 책임지시고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인을 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인을 치는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데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통치 섭리하시는 것이다. 통치 섭리한다 그런 말이요.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주권 통치 섭리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런 말, 작용.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은 우리 육의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오감으로 접촉할 수 있고 이런 거가 거풀 아닙니까? 현실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사 본테 나와서 다 한 목사 얼굴을 보고 목소리 듣고 이게 다 이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현실의 내부는 무엇인가? 현실의 내부는 하나님의 섭니다. 공연히 이런 현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내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이렇게 섭리한단 말이요. 섭리하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섭리하시는가? 섭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천에 정하신 아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그런 계획을 온전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예정은 억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온전한 예정이다 그런 말이요. 온전한 예정인데 예정한 대로 섭리하신다. 그러면은 예정의 내부는 무엇인가? 예정의 내부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 단일 목적. 아까 단일 목적 얘기했잖아요. 단일 목적. 중생한 자들을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단일 목적. 그 단일 목적의 내부는 무엇인가? 단일 목적의 내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한 데서 섭리에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절대 주권의 내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존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한 대로 섭리해서 우리가 만난 현실인데 이것이 세월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 쓰여져서 없어질 때에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영생하는 것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신성을 잇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네 천사가 땅 네모통에 선 것을 보니 천사를 통해서 해를 맡은 천사, 바다를 맡은 천사, 바람을 맡은 전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에게 섭리에 통치하신다.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하는 바람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베드로서 너희가 그 잠시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만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이런 자가 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 바람을 붙잡아서 그런데 봐요.
사방에 발을 묻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천사가 바람을 휙 불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만 생사의 갈림길의 현실을 주어서 거기에서 그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죽으면 죽이라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인정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줘서 그 춘향이와 같이 절대로 변질려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옳다 너는 내 것이다 책임진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팔도 오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100번 도망갈 텐데 안 도망가고 뭐가 좋다고 그냥 뭐 아주 이렇게 따라다닌다. 말도 못하는 어려움. 여러분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해요. 할렐루야.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헛노짓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런 것이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통해서 핍박을 줘도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옳다 너는 되었다. 고면에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바다라는 것이 뭐 각종 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언제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세 가지가 핍박이 오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땅의 핍박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각종 나무의 핍박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바다의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단예지나 요새지가 사자굴이나 그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이 겸해서 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지 피동되지 않았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바다의 중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약의 바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약의 바다. 제약의 바다, 우리 믿는 사람을 물고기로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제약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되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무슨 힘으로 움직입니까? 꼬리로 움직여. 꼬리로 움직이는 거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꼬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뭐냐면은 말단이 머리를 젖혀놓고 자기가 머리 노릇하네. 여러분, 오늘날 말세에 얼마나 노동자들이 요새는 아주 막 왕을 움직입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꼬리가 주인이 돼서 막 움직이네. 이거 말세요. 그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꼬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꼬리가 자기가 주인이 된 거네. 내가 자기가 주인이 된 거. 이 기독교의 성경의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 중심의 악인데, 피조물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기 피조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수항을 받는 빛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다 그런 말, 이걸 규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악은 국어사전이나 무슨 어떤 회사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악이라고 하는 성경 그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옛사람이다. 옛사람. 강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는 것은 바다의 핍박이 있는데 바다의 핍박은 세상의 악의 세력 전체가 지금 바다나 땅이나 각종 나무라는 것은 그것은 다 인간을 말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땅의 세력과 하늘의 세력이 서로 대체해 있는 것이다. 여기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세력은 땅의 세력이에요. 땅의 세력. 하늘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세력. 그런데 땅의 세력이 말이요 막 핍박한다. 참 바다의 세력이. 아까 바다는 물고기가 자기 꼬리로 움직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베드로도 뭐 누가도 다 마트도 불러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낚시로 더 끌어낸 것이다 말이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낸 것이다. 건져냈는데 그런 건짐받은 그런 고기는 어떻게 되는가? 고기라는 게 낚시라는 게 딱 배관이 딱 껴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목사도 지금 말씀에 그 낚시에 딱 끼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말씀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충성했는데도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중심으로 목사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 원수다. 옛사람에는 원수다 그런 말이요. 불구대천이 원수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얼마나 여러분보다 애부적으로 근처 11조까지 안식일을 얼마나 끝내게 지키고 기도를 뭐 하루에 3번씩 기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어. 이 설교는 나보고 하는 소리야. 내가 그렇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여기 땅의 요소와 바다의 요소와 각종 나무의 재성과 옛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많고 적을 뿐이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내 안에 있는 바다의 세력, 땅의 세력, 각종 나무의 세력, 그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이다.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은 많지 부활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세력은 딱 이 핍박이 무슨 핍박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건 바다의 핍박이다. 땅의 핍박이라는 건 무엇이냐? 땅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하늘과 땅의 중간 세력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윤리 도덕의 세력을 말한다. 할렐루야. 공자나 석가나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 지방 풍속이라든지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국기에다가 절하자 그러는 것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 하면은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것이 옛날에 제사를 안 지내다가 얼마나 맞았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는다고 막 그래서 경남인가 어디에서 학생들을 막 때렸지 않습니까? 교장이 때 이놈들아
이게 일주일간을 가르침을 학교의 말은 듣지 않고 교회 말을 듣고 안 하냐. 이제 그래서 맞아도 그만 절대로 애들이 굽히지 않으니까 그 말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국기에 절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주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핍박에서 인을 맞을 때까지 핍박을 하고 그랬으니까 금연에도 매를 맞아도 애들이 변질이 되지 않고 계속하니까 하나님 옳다 됐다 하니까 이제 인을 맞으니까 휙 바람을 불어서 땅의 세력을 다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력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지방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땅의 세력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돛불 가진 새끼양.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의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마태복음 7장과 같이 선지자로 타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해서 큰 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네 언제나.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으로 행하는 것이 누가 더 열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말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그냥 불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은 자기 해봐야 별 소득 그런 게 힘이 없는 것이다. 목사도 교회도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는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한다면 물건을 잠을 자지 않고 막 빛에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옛날에 인천에 어떤 교회 있는데 막 6덕 2만이에요. 돈 10원 한 잔 넣는데 교회를 치면 다 돈 준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얼마나 순진해. 교회니까 교회를 다 쳐놨다. 손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네.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6덕이 커서 함부로 덤빌 수도 없고 깜짝 못한다. 교회를 쳐놓으니까 나보고 그래요. 큰 돈 많은 사장들이 오더라는 거요.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 교회입니까? 강도도 그런 강도가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다. 자기 자신도 몰라. 내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이 주의를 많이 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상급을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돛불 가진 새끼양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인데 새끼양이니까 더 어려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순진해 보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돛불 가진 새끼양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거 방법을 다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영적인 말씀, 그만 옛사람을 죽이는 설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모이겠어요? 다 그만 육신의 이렇게 하니까 막 환장해서 하다 연보하고 미치고 그러는 것이지 참으로 항상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돛불 가진 새끼양. 여러분 봐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묘자리가 그 바위가 할수 입 맞춰 서서 말이요. 법정 스님이 죽으니까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사람이 뭘 한 게 있어? 그런 것이다. 그래요? 예, 그러네. 쉬었다 1시간 5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예.